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제는 달인처럼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의 무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보이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 생명을 얻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 본문에서 서너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새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 앞에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다시 난 자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 육의 이 생명이라는 말,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생명이라고도 깊은 의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살아난 우리 육신의 생명과 구별된 명칭으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보통 생명하는 것은 차이야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보면은 숨을 쉰다. 여러분 지금 가슴에 숨 쉬고 있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육신의 생명의 차이야라고 하는 이 말은 목숨이라는 말로도 합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목숨이 귀하다 그런 말도 합니다. 또 이 삶이라는 것을 영어로 life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삶, 살아있다. 우리 육신의 존재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새 생명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우리 육에 관한 범죄를 인해서 친히 예수님이 형벌을 십자가에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도 없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과정을 겪을 필요도 예수님께는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는. 그러나 우리 인간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구약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태어났다면 양이나 비둘기나 우리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하고 그 제사의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용서받고 섬기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양이나 비둘기야 속죄의물이 필요 없고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속죄함을 받게 된 가장 귀한 목적은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우리 목숨, 숨을 쉰다. 우리의 삶이 아름답다, 삶이 괴롭다, 삶이 힘든다. 그렇게 우리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과정을 말합니다. 그 우리 육신의 삶을 가장 쉽게 지적한 말씀이 여기에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육신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피를 다 쏟아버리면 사람이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죽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존재하고 있는 이 사실은 피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에 육신의 생명이 있는 우리 육체가
아담으로부터 범죄하고 그 후손으로 이어나왔기 때문에 바로 그 피가 마음속에 건전되어서 주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을 정하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의 생명,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육체인간이라는 것은 얼마나 허무한가 보세요. 야고보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가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안개가 무슨 줄기가 있습니까? 기둥이 있습니까? 견고함이 있습니까? 또 어떤 보장이 있습니까? 그냥 나타났다가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에 대해서 하늘 끝만침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잠언 27장 1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루 전의 일도 내일 일도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딱 자랑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평생 사는 동안에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약속과 언약과 은총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감사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새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요한 3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우리 육으로 난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기 전에는 그저 생명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숨이라는 말이에요. 숨에 이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목숨 떠나면 육체는 다 끝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고 그의 자랑은 다 숲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게 가장 하나님 주신 큰 보화는 바로 하나님 주신 이 새 생명인 것입니다. 거듭남을 여러분과 제게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고 고난을 감사하고 다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부활의 승리를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 생명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또 새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칭해준 이유도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동참하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예요. 로마서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와 일치한다고 해요.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 부활을 받게 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부활을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4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분명히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그 부활은 바로 우리가 부활을 함께 받는다는 사실을 심어주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덤은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만 예수 믿고 하나님 은총을 입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받는 은총은 하나의, 그것은 부분적이고 가장 큰 은총은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부활의 축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여러분과 나의 부활의 열매로서, 첫 열매로서 우리가 이 부활이 연결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절대 이별이 아니고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다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사망의 저주에서, 무슨 저주에서?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은 자임을 말한다. 우리는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것은 그 속에 우리가 같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별가도 슬프고 또 조가도 슬프고 또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또 자기의 인생의 어떤 절망에 이르렀을 때에 그 비가가 많이 있습니다. 슬픈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육체에 있지만은 또 하나 더 플러스가 되어 있는 것이 희망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뒤에 또 예비된 것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 진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 모든 것에서 해방을 받은 자입니다. 사실은 저주에서도 해방을 받았고 지옥의 권세에서도 해방을 받은 자이고 사망의 권세에서도 해방을 받은 자이고 우리가 스스로 슬픔 속에 괴로움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 사실은 이 세상 자체가 자기에게만 그런 아픔을 전매특구로 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있지만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요 하고 지정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라 이렇게 처리는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나는 영광스럽습니다. 나는 잘 됩니다. 자꾸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최고의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 안 보이도 성공이 안 보이도 나는 성공이 있다는 자체가 벌써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틀렸어. 나는 절망이야. 나는 패망이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패망이 오기 전에 먼저 자기가 패망을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영광스럽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꾸 어려울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해보세요. 저도요, 어려운 일들을 세상에 많이 겪고 살고 살아가고, 인생은 한 사람도 어려움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좋은 일을 또 주시고, 그 속에서 더 견고하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더 성장시켜 주시고, 대나무 마디가 하나 맺힐수록 더 키가 자라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직사포처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냥 스스로 행복하다면 안 됩니다. 왜 행복하다냐? 나는 좋은 옷이 있으니까, 명품들이 있으니까, 나는 집이 있으니까, 자꾸 그런 것으로 행복하다 하면 그것은 수에 칠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액세서리로 하늘 주신 선물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본, 근본, 본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응?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영웅이라고 하면 누굽니까? 나폴레옹입니다. 그 나폴레옹이 자기가 무력으로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큰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제패하기 그는 100만 명의 자기 부하들을 전사당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전범으로 그가 헤레나데 섬에 정배가 있었을 때에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나폴레옹님께서는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 나폴레옹이 이런 말 했습니다. 내가 철모를 벗고 하나님의 성전에 꿇어대서 내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했을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이게 나폴레옹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를 제패하기도 큰 칼을 빼들고 그 영웅이 돼가지고 호결 열사가 돼가지고 수많은 막 권력 병사를 거느리고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호령을 했을 때 그게 막 그 당시에는 위대하게 보였지만은 거기에는 행복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존귀한 자요, 가장 여러분들이 이 땅의 인류 인생 삶 중에서 값이 있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 앞에 증거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것. 내가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도 만나게 해주고 그분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이 일보다도 더 보람된 일이 없습니다. 요즘에 TV 보면 굶주리고 헐벗고, 또 저 거리 보면 니아가의 할머니들이 폐품 줘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참 고생하는 독거노인들, 또 보면 부모 형제 없는 고아들, 또 지체장애자들, 정말 보면 마음 아픈 대상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비롯해서 우리는 그분들이 육도 살고 더 육만 살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 영혼의 하늘나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유명한 의사를 만나게, 양의사, 아주 유명한 명의사라고 해서 만나게 해주는 것도, 그분들이 치료받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계시록 20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 보시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사망의 제2의 사망이 없어요. 이제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는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데 둘째 사망의 해가 우리를 해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권세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 생명을 얻은 자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이 권세가 얼마나 큰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새 생명을 얻은 자에게 부여해 주신 특권을 여러분이 소유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치를 상실한 종류들이 많잖아요.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져줘도 밟아버립니다. 개에는 진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줘도 개가 고맙단 말 하지 않습니다. 왜 귀찮게 하느냐고 그럽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오늘 가치를 상실한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소중한 힘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무진장한 에너지가 주께로부터 부어져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아주 믿음 좋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청년들 앞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큰 소리 쳤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믿지 않는 친구가 너 그럼 내가 너 명령만 하면 막 된다고 했는데 그럼 저 산을 명령해서 너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할 수 있어? 있지! 그랬습니다. 큰 소리 치고 났는데 저 산이 네 앞으로 가까이 나와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소리쳤습니다. 산아! 나와 가까이 하라! 소리쳤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산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딱 지혜를 줬어요. 산아! 거기 있으라! 내가 간다! 그 끝에 가서 친구한테 나 산하고 가까워졌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방법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 하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능력 앞으로 우리가 다가서면 되는 거예요. 괜히 능력이 이렇게 여기 저기 나타내고 이렇게 해주세요. 자꾸 그렇게 명령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그 능력 앞으로 가까이 나가면 언제나 그 능력이 내 것이고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과 내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